본문 9장 앞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멈추어 섬으로써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 땅을 밟고 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여리고 성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리고 성에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숨겨주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여리고 성의 모든 남녀노소, 소나 나귀, 양 할 것 없이 모두 칼날로 멸할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모든 것을 멸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잔악무도한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였습니다.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금 봤던 신명기 7장의 4절 부분에 나옵니다. 4절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이어트 할 때 음식 냄새를 안 맡고 안 봐야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운동을 하고 굶고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유혹거리가 있으면 피하고 유혹거리를 치우는 것이 답입니다. 유혹의 정면 승부를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민족과 함께 지낼 경우 어떻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에 그들의 문화는 새롭고 신선해 보일 것입니다. 좋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없이 악한 문화죠. 이스라엘은 그것에 젖어들 것이고 여호와뿐 아니라 그 땅의 우상도 함께 겸하여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지극히 미워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을 아셨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인데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이 4대 만에 땅에 돌아온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 펼쳐지죠. 이제 때가 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냐 하면 그 땅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의 죄악을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죠. 그러나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은 그치지 않고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가득 차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보내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정복 이야기는 단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거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땅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전쟁인 것이죠. 이러한 예가 여리고 전쟁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 전쟁에서도 나옵니다. 여기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이스라엘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몰락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지은 자들을 돌로 치고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니 아이성에 이기고 그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후에 율법의 복과 저주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오늘 본문 9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나라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능력과 자비와 지혜와 거룩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2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들은 것뿐만 아니라 보고 알았죠.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라합과 같이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땅의 여러 민족 왕들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잘 싸우기 위해서 그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여호와를 대항하여서 일어나서 연합한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한번 패했다는 소문이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던 것일까요? 아무리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연합한 우리를 감당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며 그들은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인류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틈이 보인다 싶으면 자신들이 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저항하려고 합니다. 특히 복음이 전해졌을 때 더욱 그러하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나안 왕들과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렇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렇고 감히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고집과 교만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 가나안 왕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싸워야 할 적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기에서 대조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다른 가나안의 왕들과는 다르게 기브온 민족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여답에 가담하여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기브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을 보면 왕도와 같은 큰 성, 아이 성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에서 중요한 전력인 것이죠. 그들이 결코 약자들이 아닙니다. 강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선택이 대조되고 있는 것뿐 아니라 대상에 있어서도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대적하는 자들은 모든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절에서는 주민들이라고 나옵니다. 동맹을 맺고자 하는 이들은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인 자들,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등하게 맞서려 하고 기브온 주민들은 오히려 허름한 모습으로 찾아와 동맹을 요청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동맹을 제안하는데 그냥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꾀를 내어서 동맹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꾀라는 말은 잠언에서 명철과 슬기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꾸밉니다. 실제로 기브온은 아이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남서쪽으로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곳이죠. 왜 그들은 이렇게 꾸미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꾀를 가지고 동맹을 제안했을까요? 그들의 꾀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렇게 꾸미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를 밝힌 채 그들에게 왔다면 그들은 당장 죽음을 면치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의 리스트가 열거되는데 그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성은 히위 족속에 속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족속들에게 포함되지 않은 멀리 있는 성읍들에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가서 화평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선언하고 만약에 그들이 화평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노예를 삼으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간에 있는 민족들 진멸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을 유일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기본성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답에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철컥 내려앉았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지도 못하고 다른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연합에 가담하지 않은 배신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위기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8절 말씀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더 낮은 자세로 나갑니다. 단지 동맹을 맺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은 여호수아를 다시 그들을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9절과 10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자신들이 온 것이 애굽과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주목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은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있었던 일들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근방에 있었던 일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구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남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래로 들어가는 그 조약이 자신들의 일부 사람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이스라엘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가져왔던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길과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대답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하는 말은 그들의 고백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많은 요소들이 여호수아를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수를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 묻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한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가 동맹을 맺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너무 명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을 필요도 없이 판단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각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은 매사에 여호와께 묻고 그분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판단보다 항상 그분의 말씀을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인 것이죠. 그분의 지시가 있기 전에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거나 하는 장면은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사람이죠. 이 일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통제가 되지 않고 분별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는 데는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실수에도 그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야로 틈틈이 묵상과 기도로 일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이제 기브온의 정체가 탈로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행군하였습니다. 근데 셋째 날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니 그들이 자신들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9장 18절 말씀.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또 비교를 하자면 모세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는 주로 그들이 단합하고 연합하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원망하는 모습들을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왜 그들을 칠 수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맹세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들의 맹세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그들은 그 맹세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맹세를 어긴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먼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맹세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이름과 약속이라는 그 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단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기본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에 대한 값은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며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했기 때문에 물로 씻는 일이 많았죠. 물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제물을 불로 태우기 때문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들을 맡긴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린 것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종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밑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효과는 그들이 예배드리는 일을 돕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인 것이죠. 이스라엘 편에서는 기브온의 문화와 종교로부터 지키고 제사를 돕게 하는 것이고, 기브온 편에서는 제사를 도움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받게 하는 처방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이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이 손에 있으니 당신이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러한 여호수아의 처방에 대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항복을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당신이 뜻대로 하소서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우리를 속인 자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여주마 하고 모두 죽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여호수아 맹세대로 그들을 살려줍니다. 건져주고 그들을 여호와의 제단과 회중을 위한 종들로 삼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과 히 족속 간에 있었던 일의 역전과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히 족속의 인연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과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겜과 그 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서로 동맹을 맺고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누이를 겁탈한 이 히위 족속 추장 세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죠. 히위 족속의 추장과 그 성의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 틈을 노려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거짓말과 사륙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이 일에서는 반대로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난번과는 달리 맹세를 지키고 그들을 살려주는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란 크고도 신기한 일입니다. 짧은 인생을 산 인간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후 기브온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그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나안 땅의 백성과 전쟁했지만 단 한 번도 기브온 백성들이 배신하거나 도망쳤다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기브온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었던 성읍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기브온은 400년 후 다윗이 성막을 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곳에 있었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도 그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환상을 본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올 때 유대인들의 족보에도 기브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절에도 기브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운명을 함께하는 자들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이제 이야기의 교훈과 적용을 정리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브온입니다. 그들은 진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항복했습니다. 꾀를 내었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던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바들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외치죠.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는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는 선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과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드러난 복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항복하고 여러 꾀들을 발휘했죠.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철저히 부인하고 우리의 의로움이 누더기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을 그 지혜로 이끌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분께로 와서 심판을 면하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맹세를 우리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로 친히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전부를 맡기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일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 신앙생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항복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왕들은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눈에 좋을 대로 하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자신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이 비참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땅에서 왕처럼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종으로 가장 낮은 자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기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고백합시다.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교훈과 적용은 명백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사의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두말할 필요 없이 확실하고 옳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브온이 항복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살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들도 그분을 닮아 약속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 중에 잘 지켜지지 않는 예가 있죠. 그것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방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대충 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우리는 진지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약속들에 있어서 신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기브온 두 편의 이야기 같지만 보이지 않는 뒤편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브온을 향한 자비이며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 땅에서 기브온 성에 있는 히위 족속 외에는 모두를 진멸하여 바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기브온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직 기브온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시키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멸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듣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심,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충성스럽게 하려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하죠. 이번에 그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원망 말고는 구장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질책이나 징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인내하십니다. 여러분을 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인내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지은 실수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잘못으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약점은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게 합니다. 정결과 용서와 능력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 때문에 비참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은 이제 자신이 연약함과 죄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내하시며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찬송가